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협찬이 왔네요. 오늘 첼로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종경 전사님. 협찬에 감사합니다. 삼부 예배 설교를 하셔야기 때문에 앞으로 2부에서 부르지 마세요. 2부에서 부르실 때는 3부 설교 안 할 때 그때만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8절입니다. 42장 1절로 8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보이는 게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이건 잘 보이는데 이건 안 보입니다. 제가 잘 보이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잘 보이냐면 남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내 거는 진짜 안 보입니다. 안 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남의 허물은 지극히 작은 것도 보이고 자기는 아무리 커도 못 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건 다 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건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보이냐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13년 동안 혹독한 고통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풍년이 들어서 7년이 지나서 37세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고 2, 3년 지났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에서도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 요셉 형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너희들은 집에서 뭐하고 있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갔다 오라고 해서 요셉이 없기 때문에 11명의 아들 중에 10명만 보냅니다. 한 명은 안 보냅니다. 누구를 안 보냈습니까?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얘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 왔습니까? 10명이 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몇 주 후에 알게 됩니다.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곱은 살고 있다가 10명을 보냅니다. 이 10명이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다 지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뭐예요? 꿈이 기억납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것이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금방 합니다. 20년이 지났어도 모르겠습니까? 금방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인 줄 아는데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앉아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도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 네가 많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못 본다는 겁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보는데도 요셉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20년 전에 그를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들은 찾아와서 애굽의 총리한테 양식을 구하러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가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 때 각 성마다 5분의 1의 세금을 다 농민들한테 걷어서 모든 성마다 창고에 다 저장해 뒀습니다. 요셉의 창고에 다 저장해 뒀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을 가진 유일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돼서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앞에 절하는 장면을 요셉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는 겁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이란 뭐지?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고 양식을 구하려고 얼굴도 못 쳐다본 채 엎드려 있습니다. 양식을 공급해주는 총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그 수많은 사연들과 그 모든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만일 형님들이 이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았다면 두 가지는 봐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형들에게 오늘 요셉 앞에 서게 하셨을까? 요셉에게 절하면서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형님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은 아마 이런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라고, 나 살았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이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웅덩이에서, 모든 감옥에서, 모든 억울함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형님. 그런데 말을 아낍니다. 아직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어려움과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형님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고 있다는 것, 이걸 보면서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45장에 알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억울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요셉은 보는데 형들은 보지 못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근데 그냥 shepherd가 아닙니다. Good shepherd.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펼쳐보면요, 사람들은, 형님들은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팔릴 때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망할 때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놔둬야만 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에 총무를 삼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페이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곧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넣는 일을 당합니다. 요셉을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먼저 나오면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차야만 총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해서 총리로 바로왕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때 요셉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아마 지금 하나님이 놔두시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형님들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손잡고 걷고 계십니다. 놔두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못 벗어나게 하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대화는, 이제 형들과 요셉의 대화는 점점 더 대화가 깊어집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형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꾼 꿈을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 꿨던 꿈.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지 양식 구하러 온 게 아니다. 10절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스파이가 아닙니다.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12절, 요셉은 밀어붙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스파이다. 이때 형제들이
자기들이 한 가족이 형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요셉 앞에 고백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읽으시고 대답해 보세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내용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까지는 사실입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반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He's gone.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만약 이때 형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놈이 너무 시기가 우리에 많이 생겨서 팔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요셉은 여기서 울었을지 모릅니다. 형님들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낳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안 들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죄는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다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을 들어요,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히브리 말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통역관을 세워놓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15절, 이제 조건을 제안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바로왕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막내가 있다고 하는데 막내를 여기 데려와라. 막내 데려와지 않으면 너희 정탐꾼이다. 다 너희가 못 나간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고향에 다시 내려가라.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10명 중에 1명 가니까 몇 명이 갇혀 있는 거예요? 9명은 감옥에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17절, 그리고 일단 10명을 전부 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성경에 3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는 회개합니다. 이 시간은 형들이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칭하는 신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다릅니다. 여기서 이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씁니다. 즉 자기 자신이 너희들 형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네 말이 진짜 확실한 진실이고 확실한 자들이면 이제는, 아까는 한 사람만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한 사람만 남고 옥에 갇히게 하고 9명이 가서 곡식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굶주림을 다 구한 다음에 20절,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한 명만 인질로 잡히면 9명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이때 21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21절 읽으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구절은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회개예요? 후회예요? 여러분, 이 잘못 저질렀던 20여 년의 일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걸 깨닫습니다. 회개하진 않습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던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이 온다는 걸 압니다. 22절, 이때 르우벤이, 장남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0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그때 20년 전에 너에게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꼭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문제 터지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핏값 치르게 됐다. 이제 심판받게 됐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들이 운전하다 차 부딪히면 이미 부딪혔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 상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릇 한번 깼을 때 깨지 말라고 그랬지. 깬 걸 어떻게 해요? 깼을 때 여보 혹시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베드로 선생,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라고. 맞아요, 여자분들? 사고 쳤을 때 위로를 해줘야지. 여자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60이 넘어지면 마음이 더 약해져, 여자보다. 왜 자꾸 소리를 질러, 남편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르우벤이요, 20여 년 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고. 23절, 그들 사이에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이 모든 대화를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대화를 들을 때 요셉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형님 나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버렸던 그 형들. 요셉은 24절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형님들 앞에서 자기를 노출할 수가 없어서 형들을 떠나가서 혼자 엉엉 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를 버렸던 형들이 가슴 아프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선택합니다. 눈앞에 결박하고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곡식을 다 채우고, 그릇까지 왔으니까 다 채웁니다. 각 사람의 돈은 그들의 자루에 신하들에게 몰래 다 넣게 합니다. 또 길에 가다가 먹을 양식을 공짜로 더 줍니다. 여러분, 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 요셉은 팔아야 되는 양식을 이 형제들에게 다시 돈을 다 몰래 자루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스파이로 몰라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까요? 요셉이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사랑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을 못 봅니다. 걱정은 많은데, 심판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죄를 고백해서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다, 이건 깨닫고 있는데, 후회하고 있는데 심판이 두렵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20여 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입었습니다. 형들을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형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곡식자루에 돈을 다 넣어서 돌려줍니다. 형들이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못 봅니다. 언제까지 못 보는지 아세요? 나중에 형들을 다 데려와서 요셉이 부양합니다. 전부 다 먹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근심이 생깁니다. 이제 50장으로 다 형들이 애굽에 와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잘 대하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즉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 형들도 알아야 자기 나쁜 짓 한 거.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용서를 하셨나니 그 다음 17절 후반부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이 말을 들을 때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의심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과 요셉이 만날 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고요, 요셉이 여러 번 웁니다. 몇 번 우는지도 나중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형들이 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면 비참해집니다. 관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21절에 요셉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착해요, 안 착해요? 요셉이 형들을 복수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셉은 이 형들의 문제를 용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자녀까지 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런 은혜를 베푸겠으니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착한 겁니까? 아니면 이 13년의 긴 상처를 지나서 20년 만에 만난 형님들을 만났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를 만져주신 것입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화를 못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셉을, 그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아니면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싸매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왔던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녹여주셨습니까? 형들의 마음처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마치 상처가 없었던 사람처럼 넉넉하십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형님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싸매시면 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때 혹시 아픔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싸매주시는 치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상처이지만 버린 것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20년, 30년이 넘어도 자기 인생에, 형들의 인생에 동생 팔아버린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형님들이 곡식을 다 9명이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날 여관에 묵습니다. 자기 가방 자루를 열다가 깜짝 놀랍니다.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더 놀랍니다. 우리를 나중에 정말 스파이로 모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이제 42장 35절로 갑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릇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왜? 뭔가 우리한테 어떤 수작을, 잘못된 일을 벌이려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증명을 해야 되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요, 요셉은 이미 죽은 아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남 르우벤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읽는 마지막 파트에 무슨 단어가 자꾸 나오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자꾸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무슨 단어예요? 아버지 자꾸 나와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막내 베냐민 못 간다. 내가 못 준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그만 내가 라헬에서 난 애는 얘밖에 없다.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난 죽는다. 베냐민이 없으면 난 죽는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안 보냈을까요? 보냈을까요? 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아시겠지만 몇 주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을 42장 끝부분을 읽은 중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요, 형들은 다 아버지와 같이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20년이 넘도록 fatherless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말 안 해도 언제나 자식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좋은 헤드폰 하나가 생겼습니다. 컴퓨터를 사는데 따라왔는데 이게 시가로 200불 정도를 줘야 사는 겁니다. 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이 헤드폰을 쓰면 노이즈 프리입니다. 음악만 들을 수 있고 영화를 볼 때도 아무 잡음이 안 들립니다. 저는 그 헤드폰을 고이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 여행 갈 때 오픈해야지. 그러나 어느 날 둘째 딸이 일주일 휴가를 왔습니다. 얘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애입니다. 제 방에 내려와서 이제 일상적인 터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한 5분 10분 대화를 한참 하다가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방에 쭉 지하 서재 와서 이 대화하다가 카메라를 보더니 요즘 사진 아빠 찍냐고, 아빠 찍는다고, 재밌냐고 해서 아 너무 재밌다고. 그러다가 얘 시선이 갑자기 어디에 멈췄습니다. 스피커를 딱 보더니 헤드폰을 딱 보더니 아빠 저거 언제 샀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얻은 거야. 저거 좋은 건데
아, 좋지. 아빠 들어? 이제 들을 거야.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쓸까?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줄라 그랬어. 사실 받았을 때 그 아이를 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땡큐 그리고 들고 올라갑니다. 땡큐라는 말이 3일이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도 기쁩니다. 그것을 준 것을. 더 좋은 걸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랑 20년을 살았는데 마음이 팍팍합니다.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fatherless, 아버지 없이 20년을 요셉은 살았는데 마음이 넉넉합니다. 부족하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이 있습니다. 사정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20여 년 동안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서 20여 년 동안 하나도 못 도와줬습니다.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돌보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은 fatherless,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혼자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억울함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까? 형들에게 곡식 자루에 양식도 채우지만 돈을 다 돌려준 요셉의 이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20여 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던 요셉은 왜 그렇게 넉넉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풍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억울함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13년의 인생 동안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요셉처럼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아픔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내 인생의 13년이 정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의 세월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탁합니다. 아버지 없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을 살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러나 형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1년, 5년, 10년, 15년 억울함과 분노, 상처가 인생에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요셉을 만져주신 것처럼 성령님, 오늘 아픔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억울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넉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넉넉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기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치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었던 20여 년 동안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을 때, 의지할 사람 없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봉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속 이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